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마귀가 만들었어요? 지옥을? 지옥을 마귀가 만든 거 아닙니다. 지옥의 주관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믿지 않고 같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도요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겠죠. 또 공부를 게을리하면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나가면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청소년들도요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 갑니까? 뭐 보호 감호소인가 뭐 그런 데 갑니다. 그게 이 세상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런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과 공의, 이게 이제 인자, 이 제목에 써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와는 다르게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OX,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동일하지 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자, 정답은 동일하지 않다입니다. 동일하지 않다. 네. 동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모든 인간은요 절대 불가의 상태예요. 절대 불가의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 왜 절대 불가이냐면, 자, 인간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대가가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가 하는 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 네가 하는 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 관계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과 관계에서 해본다면요, 아예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이 뭐 잘해서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뭔가를 잘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거든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잘 좋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몇 배로 나빠져요? 귀신 한 마리가 나가서 나중에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요. 일곱 마리 귀신. 그럼 몇 마리 됐어요? 1 플러스 7은 8. 뭐 꼭 숫자 8배를 말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처음보다 훨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왜?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자, 두 번째, 잘 지켰냐? 네 규칙을 잘 지켰냐? 세상은요 법을 정해놓고요
지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요,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그냥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지켜서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사람들 앞에, 부모님 앞에, 친구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다 노력한다니까. 특히 또래들 앞에. 난 이렇게 막 장난 잘 쳐. 지금 대원이가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삑삑하면서 그 또래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영웅 심리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근데 어쨌든 사람은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율법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아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세상은, 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봐요. 이거 따져요.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얻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형편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은 열심히는 열심인데 그 열심히가 빗나간 방향이라는 게 문제예요. 빗나간 방향. 여러분, 서울이 여기 있고 대전이 이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제 부산이 있어요. 자, 내가 대전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할수록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일로 열심히 가는데 서울에서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했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빗나간 방향.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아무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선 열심히 하는 거야. 거꾸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길을 여신 겁니다. 절대 가능한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절대 가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절대 가능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을 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사함이 가능해요.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그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기와를 다 뜯어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 내렸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네 믿음이 너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절대 가능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동네로 지나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른 사람 병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병 좀, 이 혈루증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침받으면 좋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의 뭐만 잡으면,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으시다가 누가 날 딱 잡았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미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뭐가 나갔어? 능력이 나간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 혈루증 걸린 여자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침 받았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구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혈루증이 낫고요, 구원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절대 가능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마귀에게 승리가 가능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나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때 제자들 3명만 데려가셨거든요. 누구 데려가셨을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3명 제자를 딱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무리 가운데서 막 이상한 논란이, 막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상태.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꾸짖으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믿음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참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아버지한테 묻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뭐라고 됩니까?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 갈급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고침받고 치유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추방, 결박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 결박권, 사탄 결박권, 그게 뭐가 전제된 거예요? 믿음이 전제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절대 가능하다고 했죠.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종교와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종교 많거든요. 종교가 많거든요. 자, 종교는 누가 중심이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시편에 보면요, 두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우상, 불교 사찰에 가면 부처 상이 있죠. 또 많은 다른 종교에 보면요, 신들의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뭐가? 우상이 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것처럼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의 상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시편 130편 14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절대 불가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방향은 빗나가 있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닌가요? 문화 명칭상 종교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반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난번에 봤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이루시고. 그럼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믿으라는 게 뭐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는 것은요 아무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 식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미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저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무기력해요. 전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우리가 아예 구원도 못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되는 복음이요 믿음만으로 다 이루어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복음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다른 우상 종교들 여러 가지 이것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믿어볼까? 아닙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 따로 없고요. 이와 같이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종교가 아니라 복음인 이 복음을 복음인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금씩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만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아니 간구까지 성령님이 대신 해주신대잖아.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완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늘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믿음의 생활, 복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